네, 오늘 크리스천이라면 절대 가서는 안 될 어떤 생각의 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또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3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과 믿음을 서로 대조해 가면서 율법이 지나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을 바울이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한편 마지막에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 자체가, 오늘 본문 자체가 로마서에서도 대단히 그 해석이 어렵고 난해하고 또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당연한 말씀이고 이것을 복음을 모르고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좀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살게 되면 때때로 꼭 항상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걸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는 거구나, 어떤 규칙을 주는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런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뭐 어떤 그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하죠, 앞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추구하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뭐 일어나서 뭘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성공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강연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강연을 들으면서 감명 깊게 강연을 들으면 저 사람 참 저렇게 노력해서 성공을 했구나. 저 사람의 성공의 백그라운드에는 저러한 노력들이 또 숨어 있었구나. 뭐 이런 것도 알고 저 사람의 저런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이 깨달은 것은 어떤 저런 것이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 나름대로 느낀 점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을 규칙화시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저 사람이 저런 강연을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목적을 주고 있는 거구나. 어떤 목적? 반드시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규칙을 주는 목적.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당위라고 합니다. 당위. 그래서 어떤 행위의 준칙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뭐 must hav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한국어로는 뭐뭐 해야만 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목적을 주기 위해서 강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야만 또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당위 법칙을 도출할 수도 있죠. 근데 꼭 그렇습니까? 아침에 늦잠 자고 게으르고 했는데도 성공한 사람들이 역사에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이런 영국의 수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잠꾸러기였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죠. 어느 날 내가 주일 예배를 한번 빠졌는데 우연히. 근데 그 굉장히 한 주 동안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이면 괜찮은데 뭐 그게 두 번도 그렇고 세 번도 그렇고 이 주일 예배를 빠질 때마다 이 한 주간 일진이 사납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냥 그 경험은 내가 있는 그대로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건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목적화시켜서 당위화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규칙이 있구나.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빠지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면 절대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규칙, 법칙을 그 경험으로부터 도출합니다. 그 경험이 어떤 그런 깨달음을 나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경험이 나에게 닥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을 목적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 경험, 내가 어떤 사실을 경험하면 사실을 경험한 그 경험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 항상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 일어난 것은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 거구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재판관이 아니니 판단하지 말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건 그냥 사실입니다. 재판관이 아니니까 판단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라는 말이죠. 그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너희 재판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판관이 아니니까 판단하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냥 내가 재판관이 아니니까 판단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럼 판단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재판관이 아니니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냥 그렇게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재판관이 아닌데 판단하는 나 굉장히 웃기는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또 법칙화시킵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어떤 목적이 있구나. 그 목적은 뭐예요? 절대 판단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규칙을 주는 것이 목적이구나.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 판단하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판단하죠. 내가 판단하고 있나? 또 뭐합니까? 나만 판단합니까? 남도 판단하고. 저 사람이 지금 누굴 판단하고 있네. 분명히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규칙화시키는 거예요. 재판관이 아니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한 건데. 야고보 4장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런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너희 이웃을 판단하겠냐. 이건 사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너는 재판관이 아닌데 네가 뭘 그렇게 판단하고 비방을 하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이야기, 그 지극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그걸 법칙화시키고 목적화시켜서 여기 이 말씀을 나에게 준 목적이 있구나. 그럼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그냥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고 지극히 자연적인 것이고 지극히 이 성경적인 것이고 지극히 이 복음적인 것이고 지극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창조주를 인정하는 그냥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에게 들리는 것, 뭐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거기서 자꾸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입법자가 돼서 규칙을 만들려고 해요. 이 경험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 경험이 된 거구나. 이 말씀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구나. 성경을 읽을 때도 자꾸만 목적을 찾아요. 그래서 나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에게 어떤 목적을 주고 있는 거지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인식의 전체, 경험에서 내 행위의 준칙, 기준, 당위를 찾아내려고 하는 아주 고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절대 이런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어떤 경험이나 말씀이나 어떤 그 사실로부터 당위적인 목적을 뽑아내려고 하는 습성, 이것을 크리스천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아주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선문답도 그런 거죠. 어떤 선문답을 탁 던집니다. 그러면 저 말씀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말씀을 하신 것일까? 저 성인께서.
자꾸만 뭘 생각합니까? 무슨 뜻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자꾸만 머리가 그렇게 회로가 돌아갑니다. 모든 경험을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이 경험은 무슨 뜻에서 이 경험이 나에게 왔는가?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꼭 거기서 당위적인 기준, 그래야만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를 찾아내고자 하는 어떤 사고의 도식을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사고의 도식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는 복음에서도 이러한 도식을 진행시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냥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사실,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에서, 어떻게 하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믿어야만 한다. 믿음이 기준이 돼버립니다. 내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 나보고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근데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무슨 뜻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게 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지, 나를 전적으로 믿게 하고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거야. 그런 규칙을 세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왜 규칙에서 규칙을 또 뽑아냅니까? 그죠? 규칙은 이미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무조건 내 만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과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가 기도하고 믿었으면 그대로 가는 것.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모든 행위에선 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믿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꾸만 이 하나님을 내가 더 믿어야 되고 더 진심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믿습니다 그럽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준이 되는 순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규칙이 되는 순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니까.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의지를 가지고 이 믿음을 주고 하나님께 믿음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의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잘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지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사랑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에 쌓여있는 경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발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관계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기준으로 행위의 준칙, 어떤 우리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위한 규칙으로, 그런 목적으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벌써 거기서 이 모순이 생겨납니다. 그죠? 믿음은 기준이나 규칙이 될 수 없고, 왜냐하면 믿음이 기준이나 규칙이 되는 순간 그 믿음은 순전한 누구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 개인의 의지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관계성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싶으면 그 사람과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놀러가고 캠핑가고 그래야 될 일이지. 아니면 함께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나 혼자서 그 사람을 방구석에 틀어박혀 앉아서 그 사람을 믿어야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과 신뢰관계가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을 기준으로 규칙으로 만들게 되면 또 무슨 오류가 생기게 되냐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실제적이지 않은 것 같고 왜?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형성되는 건데 내가 기준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규칙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건 내 의지의 영역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뭔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겉으로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증명할까? 하나님께 보일까? 내가 하나님 진짜로 믿는다는 걸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다 갖다 또 붙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더러 이 순종하라고 하는 거구나. 혹은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헌금하라고 하는 거구나. 결단하라고 하는 거구나. 주일 예배 성수 잘하라고 하는 거구나. 헌신 봉사하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유익을 벗어버리고 내 욕망을 벗어버리고 수도승처럼 꼭 스님처럼 아주 초연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구나. 자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내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왜? 믿음은 애초에 기준이 아니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 기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갖다 끌어다 붙인 나의 행위의 준칙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어디 써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써 있죠. 무슨 행위로냐? 그죠? 무슨 법으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것은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는 그러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외쳐졌다면 여러분 다시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만사 다 제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신뢰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항상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간증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너무 쉽게 그런 간증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도 그런 경험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었으나 간절히 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그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저의 이 말을 들을 때 마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공격당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 공격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공격이 바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 가운데를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공격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서 믿음은 결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냥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부터 자연스럽게 연역되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이 되신 그 구원 사역을 내가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전유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또 어떤 메시지에서 목적을 자꾸 뽑아내고 당위를 뽑아내려고 하는 우리 생각의 습성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도 자꾸만 당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어떤 목적성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그런 목적성을 자꾸만 부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은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또 거기서 또 자꾸만 그 의도가 뭘까? 그 뜻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그 당위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럼 누굴 위한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당위가 있다.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나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성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죄에 타락한 인간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선한 하나님의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목적성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 어떤 목적성이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떤 목적이나 당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꼬집고 배척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의 의로우심에 의해 십자가를 통해 믿음의 법이라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것 뿐입니다. 어떤 당위적 기준이나 목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고 믿음의 법을 만드셨다? 여러분, 그러한 목적성을 복음에 끼워 넣는 우를 절대 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진행시킨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이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니까 그 의로우신 성품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로 십자가, 구원, 복음, 믿음의 법, 믿음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 헷갈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사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또 목적을 뽑아냅니다. 어떻게 목적을 뽑아냅니까? 아,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그러면 그건 율법을 지키라고 그 말을 한 거구나. 왜 거기서 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왜 또 거기서 당위적인 식, 목적을, 왜 그 말을, 그 사실을 한 목적이 뭘까? 아, 우리 그거 잘 지키라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 오늘 성경 말씀 또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둘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만 어떤 말씀이나 경험을 통해서 목적을 뽑아내려고 하고 당위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 패턴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대단히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앞에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뒤에는 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 20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그죠?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이 당위적인 인식, 자꾸만 어떤 의도나 목적을 뽑아내려고 하는 습관, 생각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율법 자체가 폐지가 된 거네 라고 처음에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율법을 애초에 하나님 왜 줬어요? 그거 지키라고 준 거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그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 지키라고 율법 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이 나타났다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은 폐기된 거네. 율법이라는 사실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벌써 그 당위가 사라졌으니까. 당위는 이제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기준이 새롭게 왔으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 없는 거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그런 목적론적인 습관을 가진, 생각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당위적 기준을 위해서 준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라니까요. 율법은 당위를 목적으로 준 게 아니고
그거 지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숨은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준 게 아니고 그냥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야, 율법 의롭게 돼? 의롭게 되는 방법? 그런 이걸 다 지키면은 그럼 의롭게 되는 거야.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사실을.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뭐예요? 그것도 사실이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다 못 지키면 죄인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 지켜야지만이 너 의롭게 되니까 이거 다 지켜야 돼 라는 뜻에서 준 게 아니고 이거 다 못 지키면 의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 뭐라고? 너는 의인이 아니야. 왜? 너 그거 다 지켰어? 다 못 지켰어.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법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은 반드시 뭘 필요로 합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롭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믿음의 법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내가 실제로 참혹한 죄인이요 한치의 하나님께 드러낼 것 없는 벌레 같은 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없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바른 경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관념적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나 스스로 그 믿음의 규칙을 잘 준행하고 있다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안다 라고 말을 들을지 여러분 다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율법이 죄인을 가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십자가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는 말씀이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죠? 율법을 파기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율법을 자꾸만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지키라고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율법을 파기했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걸 꼬집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그걸 지켜야만 한다. 그걸 지키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는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규칙.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야 라고 하는 그 사실 그냥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죠?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왜 또 규칙을 뽑아냅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해서 어렵게 들렸던 겁니다. 사실로 받아들이지 거기서 자꾸만 어떤 숨은 목적이나 의도가 있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의도가 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어떤 목적이나 숨은 의도를 찾아내려고 드십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뭘 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바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초등학교 1학년 4살짜리 애들이나 말을 그렇게 듣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윤리적인 준칙을 세우는 거 우리가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시더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뭐에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의도냐?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또 거기서 그 목적이나 당위를 뽑아냅니다. 또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는 어떤 목적, 명령을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야. 너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 나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야. 너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 그럴 거면 네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못 알아봤겠니? 그죠?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앞에서 뭐라고 이미 이야기하셨습니까? 아까는 마가복음 10장 9절이었고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뭐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율법에는. 그죠? 신명기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수님이 그걸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정확히 언급하세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꼬집고 계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야, 니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 인간이 절대 누구도 둘로 나눌 수 없는데 그게 사실인데, 너희가 그걸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걸 너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야, 사실이 그래. 사실이 그런데 너희 그거 못 하잖아. 그냥 사실이라고, 이건.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큐티하시거나 묵상하실 때, 어떤 말씀을 읽을 때도 어떤 의도나 목적에 의해서, 어떤 당위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여러분,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경험과 성경을 묵상하면서 모든 말씀에서 그런 당위적인 인식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복음은 그런 당위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불가능한다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위가 우리에게 현실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현실에서 어떠한 당위라고 해도 이 당위라고 하는 것, 행위의 준칙, 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현실에서는 그냥 요구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죠. 실제로 현실은 어디서 되는 겁니까?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에서 그 명령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모두 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당위가 유대인들에게 현실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대로 모든 율법의 요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약된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 적용되고 다 현실이 되고 다 사실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섬겨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아니요. 항상 하나님의 당위,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들에게 요구되고 있을 뿐 사실로 실현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신명기 28장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네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 말씀은 나보고 무조건 율법을 잘 지키라는 뜻에서 한 말이구나. 우린 금방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니요.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율법의 기준, 율법의 법이라고요.
볼까요? 16절부터입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실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작정이 그렇다고요. 율법의 법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정말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와 같은 저주를 받았나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당위와 현실의 사실은 항상 같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의 법의 이 서슬퍼런 경고들은 계속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유예되었지. 그죠? 하나님의 명령, 즉 당위와 현실의 사실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당위가 현실에서 인간을 심판하고 단죄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비로소 한 인간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율법이라는 정의가 비로소 현실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율법 안 지키면 너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 이후에, 율법을 말씀하신 이후에, 신명기 이후에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당위가 현실이 되지 않았었다고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까지. 비로소 당위가 현실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들은 무시무시한 현실이었음이 비로소 십자가에 이르러서만 드러나는 겁니다.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라는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 전해진 이후에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까지 현실이 되지 않고 오직 당위로만 남아있다가 비로소 십자가 위에 인간에게 서슬퍼런 대못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실에 실현되지 않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은 십자가를 기하여 비로소 인간에게 최초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십자가 위에서 사실이 되므로 그 역할을 마쳤습니다. 뭐라고요? 율법은 그 역할을 마쳤다고요. 율법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율법 외에 한 법이 나타났으니 믿음의 법이라. 이제는 율법을 주신 것이 그것을 지키라 라는 명령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 그거 못 지키잖아. 너희 죄인이잖아. 이거 봐, 너희 율법 못 지켰잖아. 너희 죄인이잖아. 너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나의 의로만 너희도 의롭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기초 지우는 율법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 십자가의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세우기 위한 기초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위가 현실로 실현되었고 마침이 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은 굳게 세워졌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를 찾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지극한 사실만이 십자가를 지난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의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죠. 왜 꼭 구원이나 의로움을 들먹여야만 선하게 행동할 수 있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왜? 먹을 걸 줘야만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소리에 복종하는 개처럼, 복종하지 않아도 먹을 걸 주는 주인인 줄 알면 주인을 업신여기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개처럼, 왜 자꾸만 행위의 준칙을 의, 구원 이런 것과 결부시키려고 합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깔끔하게 이해되셨길 바랍니다. 율법을 당위로, 하나님께서 이거 지키라고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율법을 받아들였다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믿음의 법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그 극단적인 웨슬리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바울의 세 관점이라든지 이런 관점들이 주로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율법도 당위로 왔으니까 그 당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율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지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율법의 당위를 만족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모르세요? 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온 거예요. 근데 율법을 못 지키면 뭐예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다고요? 우리가 율법 못 지키니까 오셨다고요. 우리가 율법 못 지키니까 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요? 그럼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예수님이 왔다니까요? 지금 벌써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그죠? 여러분, 그것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 없어요. 순환 논증의 오류인가요? 무슨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순복음에서 강하게 그런 교육을 어디서 받으셨던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앞으로 기독교 신학이 더 역사를 흘러가면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한 시대를 짧게 한 3세기 정도 인류 역사에서 그 출현했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도대체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다 이공계에 빼버리고 기독교 신학에는 다 멍청한 사람들만 들어앉았는지, 왜 어디서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입니다. 복음은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냥 그 사실. 그 사실로부터 뭐가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지가 옵니다. 그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크리스천이라면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생각의 길인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생각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놀랍고도 예리한 통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뼈와 골수를 한번 찔러 쪼개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참혹하게 우리가 스스로 입법자가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노상잔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항상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 만나고 또 아침마다 하나님 향한 마음이 커지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마음 가운데 자신을 깊이 통찰하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다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되돌아설 수 있는 귀한 경험이 있기를, 귀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